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밖에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 발걸음에 주님의 은혜와 안전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집에 지금도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법 되시죠? 가스레인지에 대한 예화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불 붙이는 경험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렌즈의 점화 플러그가 작동이 안 돼서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를 오래 쓰다 보면 이 점화 플러그가 불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가스는 이렇게 딱 딸까닥 하는데 스파크는 안 튀고 불은 안 들어오는데 가스는 이제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불을 붙이지? 라는 고민을 합니다. 아마 배터리가 떨어져서 이제 플러그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부위가 물에 젖어 가지고 이제 가스가 옮겨야 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점화가 불량이 되면 불이 안 붙으니까 이제 온갖 힘을 다해서 불을 붙이는 방법들을 찾을 것입니다. 저희 집도 그 이제 이사 와서 이제 가스레인지를 잘 쓰고 있는데 요즘 들어 이 점화 플러그가 자꾸 이렇게 안 불량이 되는 거예요.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도 갈아보고 하는데 이제 오래돼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은 이제 제가 요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아내는 출근을 했고 애들 밥은 내가 챙겨줘야 하니까 겨울 방학이 길면 힘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밥을 챙겨줘야 되는데 이 플러그가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요리가 안 돼가지고 요리를 해야 하는데 이제 가스레인지가 안 켜지니까 이 요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할까? 근데 애들은 있으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맞아, 집에 상비된 라이터가 있었지. 그래서 라이터를 꺼낸 거예요. 근데 그 라이터가 저희 집이 이제 뭐 술 담배를 좀 하면 이 라이터가 자주 바뀌니까 좋았을 텐데 이 라이터를 상비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한 거죠. 이 라이터가 다 어디로 샜어요, 기름이. 나는 분명 충분히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휘발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라이터가 가져와 보니까 이게 없어요. 안 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터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뭐 찾아야 하는데 찾을 게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다행히 지난번에 이제 생일을 맞이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어서 아내가 생일 초를 챙긴 기억을 한 거예요. 제가 너무나 그걸 깨달았어 하고 이제 그 찬장 뒤집어서 그 생일 초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생일초 옆에 이제 성냥개비 하나, 그걸로 이제 불을 킨 거죠. 너무 다행이죠. 보통 이 정도면 웬만한 남자는 포기할 텐데 포기하고 야 나가서 밥 먹자 이럴 것 같은데 포기 안 한 저한테 막 상을 주고 싶은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이쯤 되면 나는 박수 받을 만한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요리를 하려고 했을까요? 재료도 있고 가스도 있고 렌즈에 요리할 도구도 있고 모든 주방 도구가 다 있고 재료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죠? 저는 완성할 수 있어요, 요리를. 그 불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죠. 요리를 포기하기에는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그 한 가지를 찾기 위해 애쓰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절망은 진짜 똑같이 망입니다. 망은 바라는 망이거든요. 똑같이 바라는데 한 끗 차이예요. 같은 말인데 한 끗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 차이가 날까요? 하나는
바라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해도 잡을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좌절로 가는 겁니다. 체념으로 가는 거죠. 사실상 포기하게 만드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요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죽음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는 절망으로 끝나야 됩니다. 절망밖에 남지 않아요. 사람의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품습니까? 그건 체념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체념하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인생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동안 절망스럽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에서 다른 길을 찾더란 말이에요. 죽음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마치 다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에다가 영원한 기질을, 가치를, 소유를 형성해서 거기다가 영원한 가치를 심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겨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에게 태어나서 생명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 기간이 있는 것일까요? 어차피 누구나 죽는데, 어차피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연한이라는 걸 두셨냐 이겁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두어도 비뚤어지고 결국 영혼에 대한 포기, 그래서 체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방황하는 인생,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세상에 있는 것으로 희노애락을 삼게 될 거예요. 13절인데요. 13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은 희망을 소원하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은 그래서 희망보다 조금 더 간절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죠. 그것은 가능성에 대한 확실성을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어떤 포기하지 않게끔 만드는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라는 간절함이 생길 때 이제 거기서 바라는 확실성이 있으면 믿게 되는 거죠. 믿고 바라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길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차이가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온전한 자리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부활을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여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 하나의 차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의 전제 두 가지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의 전제 첫 번째는요, 죽음이 아니라 잔다는 사실입니다. 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잔다는 이 표현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당연한 말이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고 이후의 세상에 대한 아무 대책도 아무 진리도 사실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하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찍 죽으면 손해죠. 그렇죠? 이 세상이 전부면 일찍 죽으면 안 돼요. 오래 사는 게 장땡이에요. 진짜 오래 사는 게 최고예요. 오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공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척도로 다 재야 돼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가져야 성공한 거고 그렇게 해야 잘 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웰빙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다가 자꾸 무엇을 쌓는 방식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건강도 쌓아야 되고 재산도 쌓아야 되고 관계도 쌓아야 되고 심지어 정신적인 연령도 쌓아야 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하느라 사람들은 바쁩니다. 매일 바빠요.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좋은 공기 마셔야 돼요. 업적이나 이름값도 있어야 되니까 우리의 자녀도 잘 돼야 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의 기도 제목을 삼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모두 다 옳은 겁니다. 모두 다 맞아요.
그러면 좋죠. 그렇게 살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딱 하나예요. 먼저 주거나 늦게 주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얼마를 쌓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생에 올인했느냐, 이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 영생에 올인한 사람이냐? 너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너에게 영원히 주어진다는 말인데, 부활할 거니까, 부활시킬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올인하는 게 맞는 인생이냐?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잡아야 돼요. 말씀에 매여야 하는 게 답이라는 것도 우리는 당연히 알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이름이 잘나봤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잘나봤자 어차피 위인전에 있는 인물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뭐 과학자 엄청나게 해도 수많은 업적들을 쌓은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업적을 비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 어차피 내 이름으로 석자로 사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게 답인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어차피 한계는 분명해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요. 그러나 주님 이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합니다. 주님이 오셔도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아시죠? 오라비인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고 그 장례식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원래 죽기 전에 이 소식은 들었는데 천천히 가다가 죽은 걸 듣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간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인데 똑같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우는 거 보고 예수님도 막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죽어서 슬픈 게 아닙니다. 자는 나사로를 보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들은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만 보고 나사로의 부활을 보지 못해서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애통하시는지 몰라요. 주님 죽음 앞에서 이 인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냥 슬퍼 울 뿐이에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그 죽어야만 하는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왔어. 어쩌다 이 인간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무력할까?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길을 여시기로 작정하신 그 까닭은 죄의 대가인 죽음 앞에, 우리는 이 죽음 앞에 너무나 초라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절망뿐인 이 상태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잔다라는 말은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완전한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는 그냥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 거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막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하죠. 귀신들의 이야기, 혼의 이야기, 구천을 떠도는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니죠. 그거에 대한 썰은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확실히 알려주죠. 이 죽음은 죽은 게 아니라 육체가 분리되어 영혼이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따라서 이 죽음은 기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간과 상관이 없어요. 자는 기간은 먼저 자냐, 늦게 자냐, 2000년 전에 자냐, 지금 자냐, 이게 선배, 후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똑같은 인생 가지고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모두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날에 차별 없이 주님 앞에 부활하여 만나는 거예요. 내가 대기업의 회장이 아니어도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차별이 없다고요. 똑같이 서서 똑같이 벌벌 떨어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세상에서 떵떵거린 사람이니까 주님 날 봐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죽음에서 부활할 때는, 주님이 오실 때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먼저 자나 늦게 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1조라는 금액이 상상이 되십니까? 1조, 그리고 1조에다가 1만 원을 보태봅시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커요? 그걸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이 1조를 주셨어요. 옆 사람은 잘했네, 1조 1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질투가 나요? 화가 나요? 어떻게 이 10,000원을 더 줄 수 있어요? 하고 화를 낼 거예요? 아니죠. 10,000원 갖고는 아무 그거 없다고요. 인생이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100년이라는 시간은 1조 앞에 붙어 있는 이 10,000원짜리예요. 액면가 떼도 되는 거죠. 내가 999원을 내야 되는데 990원을 내니까 할렐루야 하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구원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원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10년 더 일찍 부르시나, 20년을 더 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영원 앞에서는 10,000원 더 주냐 안 주냐의 차이라고요.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어디에 당신 인생의 목적을 두었는가, 사나 죽으나 어떻게 살았는가, 오직 그 목적뿐이에요. 생명의 주님이 내 연한을 정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생명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실 그날도 주님이 정하셨어요. 그걸 믿으신다면 거기에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리고 진짜 죽음이 아닌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로 오늘 주어진 이 생명의 연한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기다리는 자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전제예요. 두 번째,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산다는 것은 재림을 기다린다는 건 재림을 준비한단 말이죠. 재림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목사님께서는 이제 신부의 비유로도,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로도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강림하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누가 영접할까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평소에 친하게 지낸 사람이겠죠. 평소에 주님을 아는 척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생면부지에 아는 척할 수 있어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오는 그 상상만 해도 어마무시한 그 위용, 그 위압감, 그 자태 앞에 아무나 영접할 수 있겠어요? 두려워 벌벌 떨겠지.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진짜는 누가 영접해요? 훈련받은 자죠. 이 영접을 기다리는 자만이 그날이구나. 주님 기다렸습니다. 생전의 관계를 잘 맺은 자겠죠. 주님이 올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 부활할 것을 믿는 자녀는 가능하죠. 당연하지만 그 위엄과 영광 앞에 나설 수 있는 자도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어색하죠. 그러나 그때 누가 나갈 수 있어요? 가족만이 영접이 가능하죠. 적어도 교회 문턱을 뻔질나게 드러나서 돌아다니면서 주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언제든지 전화해서 친정 아빠 부르듯 주님의 이름을 불러대는 자가 주님이 오셨을 때 아빠 오셨어요? 말할 수 있는 거죠. 동산교회가 내 집 같으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집이 뻔질나게 드나드는 집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훈련해야 할 것은 교회가 내 집이어야 돼요.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고 아버지가 내 집에 사셔야 돼요. 주님과 여전히 어색한지 아니면 언제든지 친정 내 집처럼 들락날락 할 수 있는지 오늘 살펴보시고, 또 내 가족이 그런 가족으로,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집이 그래야 돼요. 교회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의 처소가 주님을 아버지로 맞이하는 처소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이나 이 부활한 후나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바뀌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영접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날의 영접.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주님을 믿으십니까?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말을 해요. 이게 세례교인이 되는 첫 단추예요. 그래요. 영접이라는 단어를 지금도 쓰고요. 그날은 실모습, 실사로 영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날의 영접, 이것을 믿는 자, 지금의 영접이 그날의 영접으로 연결된다는 걸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소망이에요.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소망이 주어집니다.
주님의 재림 때 영접 후에 하나의 결론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17절 맨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하여 17절 뒤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들어보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 임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임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안 임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한 단어가 추가돼요. 항상. 지금은 항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항상인데 항상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날 바뀌는 건 딱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동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전화하고 뭐하고 너무 좋아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는 것 같은 그 기분을 느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결혼은 아니라서 함께 살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보고 헤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떨어져 있어요. 항상 함께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신랑과 신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렇다면 영원히 함께한다는 이 항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때는 둘의 이야기가 새롭게 펼쳐지고 역사가 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임할 그 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지금의 모습 그대로 실제로 만나서 이때는 완성된 모습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곧장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승천하신 후 재림 전까지 임마누엘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세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걸 느끼게끔 경험하게끔 이 역사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위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18절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생명의 연한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위로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동역할 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일어날 이 영접 그리고 영원한 동행을 기대할 때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하나 맞이하게 되죠. 사실은 명제인데요. 이 소망, 참된 소망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오늘 결론이 정확히 주어졌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절망에서 한 가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 희망을 발견하고 그것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이게 소망이거든요. 이 참된 소망은 이 절망에서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 희망 속에서 그 희망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곧 참된 소망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함께 할 거라는 걸 기대하고 끝까지 바라는 것. 소망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것을 바라는 자에게 끝까지 바라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걸 믿는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혼의 시작점입니다. 영혼의 시작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근거. 산자의 하나님이신 이 부활의 첫 열배가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영혼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 기본 교리로 채택되어 있는 교리입니다. 교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질문 던지고 대답하는데 그 당시엔 되게 쉬웠다고 만든 교리인데 이단도 이렇게 사전 차단할 수 있고 근데 요즘 딱 보니까 성경보다 더 어려워요.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소요리 문답까지는 어떻게든 해석해 보겠는데 대요리 문답은 단어 자체가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냥 성경 원어 보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냥 의도가 있어서 그래요. 의도가. 근데 아무튼 이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의 첫 문항은 우리가 다 아셔야 돼요. 첫 문항 그게 그거의 시작이거든요.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1문항은 똑같아요. 대요리 문답은 어른용 문답집이고요. 소요리 문답은 학생용이에요. 근데 학생용이 어른 거만큼 어려워요. 아무튼 그 시대를 넘어선 고전이라 그런데 아무튼 이 교리의 첫 번째 문답은 동일합니다. 질문이 같고 대답이 같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되게 어려워요. 애들한테는 이게 뭐야? 이렇게 설명을 또 해야 돼요.
그럼 우리도 이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의 즐거워함이 목적이야.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 우리가 창조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그 즐거워함이 무엇인지 배우는 게 이제 교리예요. 교리예요. 즐거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거 배우는 게 교리죠. 근데 이 교리를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이 자녀는요, 이걸 배워야 한다가 아니라 영접한 주님을 훈련함으로 교리를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 점점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자녀로 영접한 주님을 점점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보니까 깨닫는 게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하셔야 되죠. 우리가 절망 속에 죽음의 결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향하여 소망하게 하는 것. 그럼 우리가 끝까지 이 소망을 버리지 않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신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죽음을 방치하기 위해 나를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에 방치하기 위해 포기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우리를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약속부터 신약의 약속까지 우리 모두 온 인류를 향해서 지금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길을, 이 복음의 문을 닫지 않으신 겁니다. 그 사랑의 유일한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점점 경험해지잖아요. 그러면 확실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즐거워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것 자체가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식이에요. 놀랍죠? 내가 영원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했을 뿐인데,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아들아, 기뻐하는 딸아, 사랑한다, 이러고 내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그 자체만으로 주님이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날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내 생명을 주님으로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힘드십니까? 혹은 살날에서 몇 년 동안 좌절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얼마를 살아야 할지 몰라요. 혹은 거지 나사로와 같이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상처투성이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인생을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주에 붙은 1만 원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영원이에요. 이 영혼을 향하여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즐겁게 하실 인생으로 이제 다짐하십시다. 목적과 방향성을, 이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 죽음이라는 절망에 몸부리치는 그 미련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붙잡혀 힘들게 나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최고의 목적, 이거 가지고 날 구원하사 이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